때마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미워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내가 지칠 때 부르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네. 오늘하고 겸손하며 나를 먹은 세계 어머니의 그 받음으로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그릇을 놓고 길이 함께 살리라. 1절부터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세상 모든 사랑을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내리라며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도.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가운데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사님께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가운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사님께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로 변화되어서 또한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와 세계가 변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견고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2014년 어버이 주일 및 부활절 7째 주일 낮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으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귀한 어버이 주일로 오늘을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참으로 이런 하나님의 귀한 부모 공경에 마음을 깊이 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주신 말씀 가운데 더욱 충실하고 성실할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여서 이 예배에 저희들 모두가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시정을 성령께 부탁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생명과 입주 지혜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서 섬겼는가? 그래서는 우리의 하늘을 돌아보시면서 앞으로라도 정말 우리 부모님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경을 드리리라. 주님 저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버이주를 맞아서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마땅히 섬길 바에 최선을 다했는지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자식을 낳아서 길러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던 내 부모이십니다. 참으로 자식된 자로서 우리 부모님의 참 이런 희생을 우리가 업되이 하지 않았는지, 때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때로는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도 참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된 자로서의 참으로 바른 섬김을 하지 못했던 지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자복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용서뿐 아니라 앞으로도 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부족하고 참 미련한 그런 모습이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이 시간을 빌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으로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공경해서 마땅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 능력이 저들 모두 위에 정말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겸히 여기지 말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98번 어버이 주입니다.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은 72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몸을 즐겁게 하며 너희를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63, 69장 찬송으로 함께 드립니다. 예배를 대표해서 권유진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 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들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삶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여야
비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또한 교회가 변화되어서 이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낳으시고 또한 길러주신 어버이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그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죽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에 준비한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애비 Jesus, all in all, here we
day comes and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do is forever. 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22절로 25절까지 말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 팔 때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셔서 서로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공경에 힘을 쏟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말씀은 감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어버이 주를 맞아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생각해보지 않은 자녀가 없을 것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무병장수하셔서 이 자식의 효성을 받아 주십시오. 라는 것이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실 때는 참 귀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곁에 계시니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부모님이 자식들 곁에 계신 때가 기껏해야 몇 년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에 있어서 모든 공급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죠.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서로 고통스럽고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철없는 사람들은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들을 찾아갑니다. 또 홀로 들을 거니면서 생각이 잠기죠. 그러나 깊이 생각했으면 부모님의 품만큼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무슨 부모님에 가서 위로를 받겠나 그러셨으면 안 돼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철이 들지요. 한 나이 먹고 또 우리가 한 세월을 더 살면 점점 이제는 정말로 철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싶을 때 보면 부모님은 이미 내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건강하셨습니다. 무병으로 장수하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이것을 하루빨리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그렇게 부모를 잘 옮겨가심으로 성경에서 약속하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문득 생각이 나는데 부모님에게 보약들을 한 첩씩 해드리면 좋겠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 좋은 보약.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가장 좋은 보약이 뭐냐?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이다. 뭐라고요? 마음의 즐거움. 네.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최고의 보약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저를 즐겁게 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약을 준비해 주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원하시면 뭘 준비하셔야 됩니까? 네, 보약을 준비하시는데 무슨 보약입니까? 말씀에 이 보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선 장수를 하고 계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둔 어느 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는 엄마의 모습이 내게는 너무도 창피했습니다. 엄마가 학용품을 사라고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힘들게 버신 돈이었을 텐데요. 그때 나는 돈도 엄마의 손도 뿌리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생선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엄마가 머리를 벗겨주신다고 하면 머리를 살레산들에 흔들면서 거부했습니다. 역시 생선 냄새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도 결사 반대였습니다. 엄마에게서 생선 냄새가 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훨씬 못생기고 늙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친구와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면서 내 손을 끌어다가 그 친구의 손을 잡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엄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친구와 화해하기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엄마의 험상궂은 손을 그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시장을 가다가 엄마가 있는 곳으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엄마가 이름을 부를까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왜 그리도 철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돈설한 눈보라가 쳐도 그 추운 한데서 손을 후후 비비시면서 생선을 파셨던 엄마셨습니다. 우리 엄마의 유일한 소망은 저 하나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철이 들어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그 얼굴 사이에
우리 엄마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서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지만 이제 어머니는 그 어디에도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서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어버이를 맞을 때마다 자식된 자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이 교차됩니다. 하나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고마움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런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했다 하는 아쉬움이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겉으로 그저 적당히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 깊이 진정으로 즐거워하시는 그런 부모님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라. 그렇게 성경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하나? 그래서 계속 즐겁게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모든 부제를 다 제쳐놓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결단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 즐거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때 우리 부모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인은 히브리어로 차디크라고 하는데요. 이 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계가 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로서 세상을 사는 것, 형제간 가운데서, 또 가족들 가운데서, 또 속한 그런 속에서 참으로 저 사람 참 관계가 아주 바른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여김을 받는 자녀를 부모는 기뻐한다. 사람 속에 속해서 손가락질 받고, 사람 속에 속해서 외면받고, 사람 속에 속해서 어찌 저렇게 덜 떨어졌나? 그러면 부모의 오만 간장이 다 한동안 내립니다. 왜 내 자식은, 왜 나 자식은 저러지 못하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차디크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노아가 무죄하거나 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노아도 역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그가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가 속한 관계 속에서 이 관계성을 아주 중요시 여긴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요즘은 개성시대입니다. 제 좋을 대로 살지. 그래서 마음이 땡기면 하고, 뭐 마음 안 내키면 안 하고, 뭐 무리 속에서 뭔가 좀 해볼까. 그냥 마음이 내키면 해보고, 안 내키면 내가 안 한다고 뭐 이게 안 되냐. 야, 그것은 개인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마음도 아프고 어쩌면 저럴까. 참으로 가슴 깊이 아파한다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살고 싶겠습니까? 정말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싶고 그냥 막 한번 눌러보고 싶고 그냥 눈도 한번 아래로 휘뜨고 싶고 그냥 정말 해보고 싶었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의 왕국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왕국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정을 가장 편한 곳으로 저는 개방을 했어요. 저도 한때는 아주 유교의 골수가 바뀌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로부터는 이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 매골적. 그래서 뭐 우리 권사님 또 받으시는 정도는 좀 할 거예요. 문지방을 받지 마라. 또 어떻게 하지 마라. 발끝을 들고 다녀라. 하여튼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마라. 얼마나 이 엄한 교육을 받은지.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참 우리 사모님 참 힘들었어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냥 정리정돈이 딱딱 돼 있고 그냥 애들도 말끔하고 깨끗하고 그냥 싹싹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 그게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예수님을 믿고 바뀌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관계. 할렐루야. 그래서 좀 지적을 하면 어떠냐?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그저 우리 집문만 들고 오면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떠들고 그냥 듣고 싶으면 듣고 자고 싶으면 자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말씀.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된다. 그런 말씀. 그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은 이 관계를 중요하게 하는 데에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해냈다. 그런 말씀. 그 다음은 정직해라. 정직.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분이야. 거짓이.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 가족과는 정직해야 합니다. 절대 숨길 필요 없어. 가족이 품어주지 않으면, 가족이 이해하지 않으면, 가족이 그것을 감싸주지 않으면 어디서 해주겠어.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이 환경 속에서 뭔가가 좀 부모는 이 자식들의 불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자식들이 그냥 지 누르면 그냥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가장의 어떤 가부장적인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가 돼서 어머니가 돼서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모도 살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저럴 수 있구나. 그러면 저것을 내가 품어야지. 여러분 이게 가족이야.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정직하십니다.
여러분, 중국의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데 아직도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 후년쯤 되면 중국이 세계 경제에 아마 1등으로 나설 겁니다. 그런데도 왜 중국이 지금 선진국이 되지 못하냐? 그 이유, 정직하지 못해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출세하고 권세 잡으면 뭐 최고 신분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중국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요. 중국은 짝퉁 천국입니다. 모조품 없는 게 없어요.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모방하는 나라가 중국. 달걀도 짝퉁이 있습니다. 심지어 쌀도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 쌀이 어떤 건가 봤더니요, 감자와 고구마를 주 재료로 해서 쌀 모양으로 가공을 했다 합니다. 쌀과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게 약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가공 합성용 수지를 거기에다가 첨가를 시켜요. 여러분, 이 짝퉁쌀 3그릇만 먹으면 비닐봉지 하나를 먹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정직해야 할 분야가 참 많죠. 제가 한 번씩 손님이 오셔서 여기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사서 그래서 보냅니다. 그런데 좀 친한 사이는 저에게 나중에 도착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그 집에 가서 사지 마라. 왜? 아니, 밑에를 보니까 참 상한 게 많더만. 여러분 얼마나 날씨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저 친한 집인데도 가서 이 무엇을 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다시 열어볼 기회가 있어서 다시 꺼내보면요, 꼭 안 보이는 구석에 상품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거 빨리 고쳐. 네, 이런 우리 생활 모습만을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가 정직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인정받는 사람이다. 예, 어디 가든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참 저렇게 성실하시고 저렇게 열심히 하시고 참 신앙의 본이 되신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죠. 어디 가든지 가장 찌르고 어디 가든지 무릎 꿇고 어디 가든지 가장 뒤에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없겠지만 부모들이 볼 때 어디 가든지 정말 최고야. 정말 멋진 분.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켰습니까? 이렇게 부모가 나를 통해서 그 인정받은 보상을 받아야지. 어떻게 한 키로 교육이 어떻게 됐길래 저러냐. 그럼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만카스는 다 내려 안 됐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도 지금 다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고 성경이 밝혔죠.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윗대나 부모들이 이제 우리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은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지켜보면서 때로는 그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때로는요, 마음을 아파하면서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왜 저렇게 살아야 하냐. 성경을 자세히 보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내세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계가
우리는 특별히 어버이날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즐거움을 주겠나.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지혜로운 것. 이것이 부모에게 즐거움이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언뜻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태어나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가 즐거울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IQ가 높고 참으로 뭔가 아주 기발하게 잘하고 그러면 부모가 즐거워할 것 같은데요. 참으로 여기서 말씀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장하면서 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부모는 즐거워한다. 네. 아니, 쟤는 어떻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하는 꼬라지가 저러냐? 이거는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새겨 들어. 부모가 말씀을 한마디 하면 그것을 새겨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이제 이전 아주 옛날 시대 사람이 돼서 저희들이 어릴 때나 할 때도 전부 부모한테 다 배워야 돼. 네. 막 뭐든지 다 배우고 지금은요. 우리가 자식에게도 배워야 돼. 이제 네. 손주한테도 이제 배워야 돼. 이번에 우리 둘째 손주가 왔다 갔는데 이놈 할아버지 핸드폰을 가지고 지 맛대로 띡띡띡띡띡 만져가지고 내가 쓰던